기도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그 은혜로 이 첫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보다는 인간의 얄팍한 지식과 세상의 재물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쫓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섰습니다. 그러니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나한테 없는 것을 남이 가지고 있다면 괜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하려 했고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구하며 때를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장난으로 여기며 살인 예고를 하는 일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처지와 삶을 비관하며 목숨을 끊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며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남과 북으로 갈려진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때로는 무뎌져서 기도하기보다는 회피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 다른 상황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때로는 내가 왜 살까? 나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들에 빠지는 그것이 절망으로 우리의 삶을 치부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한 부분을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옵소서. 영유아부부터 청년 장년에 이르는 우리 구의교회 모든 성도들 날마다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놓인 성도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요양병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 중인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연약함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폐부와 심장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명들 그 역할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영웅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의교회 당회로부터 많은 기관과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각 부서와 기관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교회를 앞장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목양과 목회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모든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삶 속에서
날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바치는 그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가 확장되는 데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 블레셋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달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솔로몬을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우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새벽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쇠약해지는 다윗 왕과 그 틈을 노리고 이 자신의 뜻으로 왕위를 얻으려는 그 아도니아의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아도니아는 그 형 압살롬의 최후를 눈으로 지켜보았음에도 그 전철을 다시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압살롬이 백성들의 그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지금은 아도니아가 이 역모를 꾀할 때는 이 지지자들도 있고 반대자들도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도니아가 아무리 자신이 대세라고 하고 자신이 자격을 갖춘 왕이라 생각을 해도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아도니아의 반대편에 서 있던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는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그 왕을, 그 뒤를 이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도 자신의 이 지난날의 잘못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각자 그 말씀을, 주신 말씀, 그 품은 말씀을 잘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론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쇠약해졌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무시한 그 아도니아와 달리 이 나단과 밧세바는요, 다윗 왕에게 무릎을 꿇고 다윗에게 그 모든 일들을 말한 뒤에 그 다윗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아무리 자신의 뜻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다윗 왕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결정하죠. 솔로몬을 선의할 것을 맹세하고 이 사독과 나단과 브나야를 불러서 즉시 즉위식을 할 것을 명령합니다. 사독과 나단, 브나야, 아도니아의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나는 것 같았지만 이 다윗의 부름을 받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공을 세우게 되죠. 1장 36절에 아멘, 내 조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가 드러난 것입니다. 또 38절부터 40절을 보시면 그 즉위식이 진행됩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 기름 넣은 뿔을 가져다가 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이 즉위식을 보면요, 이 기름 부음에 별다른 의식이 행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진행된다는 것이죠. 이 비본질적인 것들을 생략하고 신속히 이 즉위식을 진행해서 이 아도니아의 반역의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장면에서 이 다윗의 명령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이 솔로몬을 백성들이 합법적인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민심이 급격하게 이제 솔로몬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이 비본질에 너무 목을 메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어떨 때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죠. 진리입니다. 진리를 허물거나 이 본질을 흩뜨리는 것은 하나님 뜻을 어기고 왕이 되려 하는 그 아도니아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도 얼마나 화려하게 자신의 그 즉위식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처음 분위기도 한몫했겠지만 제가 말씀 묵상해 보면 겸손하게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즉위식을 거행했다는 거예요.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진리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비본질의 그 형식에 너무 신경 써서 그분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41절부터 마지막 53절까지 이 솔로몬의 즉위식을 듣고 두려워하는 그 아도니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있는 곳은요, 이 솔로몬이 있던 곳에서부터 아주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가까운 곳이죠. 그는 이 자기의 지지 세력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코앞에서, 바로 옆에서 허를 찔렸습니다. 그들로서는 아주 뜻밖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쇠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다윗이 즉위식을 열었습니다.
이에 다윗의 신하들도 와서 다윗의 이름보다 솔로몬의 이름을 더 아름답게 하시고 자신의 위보다 더 높은 위로 올려주실 것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자신보다 더 높이는 기도, 그 기도에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겸손하게 반응했습니다. 4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겸손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들. 자신의 아들이 자신보다 더 높임을 받는다 해도 기꺼이 그 축복을 빌어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구의 교회 안에서, 또 이 나라 민족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더 낮게 여기고 세워주며 나아갈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정말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고요.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이고 행복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 보면 목회자와 성도 간에,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또 직분자와 직분자 간에 이런 모습이 넘쳐난다면 이 선한 향기는요, 아마 이 교회를 넘어서 또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그 향기가 넘쳐날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정말 우리 구의교회에서 먼저 회복되고 실천된다면, 또 이 땅의 교회에서 실천된다면, 가정에서 실천된다면 모든 것이 바뀔 줄을 믿습니다. 나라가 바뀔 줄을 믿습니다. 49절에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은 다 놀라 각기 제 갈 길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들은요, 손님입니다. 손님이 가는 거 당연하죠. 우리도 누군가를 초대하면 계속 집에 있지 않잖아요. 언젠간 가게 되잖아요. 아도니아의 그 무리들은 지지자들이라고 아도니아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결국 손님과도 같은 자들이에요. 두려움이 오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기약도 없이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지만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다 흩어지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 자신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죠. 그는 성소에서 피할 권리를 이용해서 솔로몬이 자기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자부심이 강했던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에 벌벌 떠는 그 두려운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생명을 보존해 두었듯이 솔로몬도 아도니아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를 집으로 가게 하고 이 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압살롬과 같은 운명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아도니아가 했던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진심 어린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린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했던 행동들은요, 진심 어린 회개에서 나온 행동이 아닙니다. 단순히 자신의 상황을 면피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도를 성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용서를 받았지만 후에는요, 이정에 보니까 다시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철저히 자신을 위해 자신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인본주의 인물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나를 위해 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이 교회를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이 모습들이 비단 이 아도니아의 모습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매 시간마다, 매 분마다, 매 초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그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문 하시고 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